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참 멋있죠? 우리 성가대 찬양이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목사 설교는 이 시간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다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은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침 시작할 때, 일과 시작할 때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해서 그 마음의 감동, 우리가 하루 종일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요새 같으면 좀 날씨가 좋아서 좀 살만 나더라고요. 오늘 또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여쭤보니까 걸어오는데 좀 편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선한 요새 바람도 좀 불어오고, 금요일 또 어제 이렇게 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하늘 표정이 어땠어요? 하늘 표정도 참 맑았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는데, 요 며칠은 정말 날씨도 화창하고 맑았던 그러한 날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죄송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가 절기상으로 소서였어요. 우리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소서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쌀쌀하고 신선하고 하늘 풍경 맑은 날이 이제 어쩌면 이제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먼저 이렇게 좀 김 빠지는 얘기를 해서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날씨 선선하지만 여름은 어때요? 더위가 이렇게 오는 것이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 더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이 좋으세요? 여름이 좋으세요? 애들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더위가 견딜만 하세요? 추위가 좀 견딜만 하세요? 우리 또 이렇게 몇몇 권사님 이렇게 눈 마주치니까 내 나이도 해보세요. 더위 추위 다 힘들어요. 이러한 느낌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싶은데요. 그래요. 뭐 더위 추위 다 힘들지 않을까,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뭐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여름에 되면은 시원한 곳으로 바다든 산이든 계곡으로 뭐라고 하죠? 피서를 떠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이 추위 피한다고 피안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뭐 저 더운 아프리카에 가서 좀 내가 살다 올게, 뭐 동남아 가서, 물론 그런 분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더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정월 대보름, 아직 여름이 오기면 한참 전인 그 겨울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아무개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내 더위 뭐라 그러죠? 사가라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위 파는 거, 우리 전통에 그러한 풍습이 있잖아요.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더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더위 누가 좀 사가라라고 이렇게 더위 팔기라는 그러한 풍습도 있는 걸 보면 이 여름 더위, 여름 나기가 이게 녹록치만은 만만하지는 않은 듯 싶어져요.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더위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뭐 그 이유들은 참 다양할 듯 싶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물론 낮에 더운 거는 여름이니까 당연히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더 힘든 거는 뭘까요? 이 밤에도 어때요? 지금은 어제는 그래도 선선해서 저도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이불을 덮게 됐는데, 한참 여름 때는 어때요? 이 열대야 때문에 참 힘들어요. 한낮에 그 더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밤에도 계속 이어져서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사도신경도 외워보고 막 하면서 겨우 이제 잠이 들기를 막 하면 어때요? 어디선가 기다렸는지 손님이 하나 찾아오잖아요. 누굴까요? 윙윙윙윙 하면서 또 모기가 한바탕 귓전에 울려 퍼지곤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입맛도 사라지고요, 몸은 피곤해지고 지쳐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은 자꾸만 힘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조치를 일반적으로 취해요. 그 조치가 바로 뭐냐 하면 여름 보양식을 특별히 챙겨 먹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이야 특별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전 우리 선조들 고기가 참 귀했고 고기가 그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양식의 1위가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삼계탕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구역 가족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보양식 삼계탕입니다. 야후! 안 좋으세요? 설교 빨리 끝낼까요? 삼계탕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여름에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귀하고 먹지 못했던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 특별한 보양식을 만들어 먹을까요? 여름 더위 평상시처럼 먹어서는 기운을 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매일 평상시 먹었던 그 풀조각 된장국으로는 이 여름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서 기운을,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이 특별 보양식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않던 특별한 음식을 정해서 여름 더위를 이겨나가고자 했던 그러한 지혜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에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어제는 찬양단이 이렇게 단촐하게 하루지만 이렇게 좀 친목과 또 다짐을 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부가 또한 이렇게 수련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에서 또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난 당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주셨는데요. 야, 그럼 우리 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여름에 특별하게 이렇게 수련회를 하냐? 우리 장년들도 한번 우리 여름성경학교 옛날 생각하면서 이러한 수련회 갖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좋은 의견도 계획도 이렇게 또 다잡아 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제일 더운 날, 살갗만 닿아도 불쾌해진다는 그 불쾌지수가 가장 올라가는 날, 그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 일정 중에 하나인 그러한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들이 이 여름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까? 물론 뭐 아이들 여름방학 때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자주 먹지 않던 보양식을 아주 특별하게 챙겨 먹듯이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마음, 특별한 경험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네 삶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삶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보양식을 먹듯이 여름 수련회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열치열로 이 여름의 문턱에서 이제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여름 신앙생활에서도 삶의 무더위를 정말 이기고 더욱 건강해지는 이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오신 줄 압니다. 특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바로 이 특별한 시간을 담아내는 바로 그 첫 시작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인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더위를 이기는 바로 그 특별한 하늘 보양식, 하나님께서 보글보글 끓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끓여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의 말씀인데요. 역시 특별식입니다. 특별합니다.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위치가 좀 유독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주 이전부터 13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된 내용은요,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심판, 두려운 경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오늘 25장에 와서는 여러분들 소 제목에서도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찬송이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갑자기 25장에 와서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차리시고 직접 베푸시는 연회, 잔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멸망, 이 멸망을 맞이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그 기쁨과 승리,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철저히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도 다운되는, 우리처럼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이 아닌, 우연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중하게, 변함없으시게, 진실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그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흔적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시고 4절 이하의 그러한 고백처럼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은 포악한 자, 강한 자에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뜨겁게 내려지는 폭염과도 같은 그 곳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하나님, 아니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심판 쪽에 가까우세요? 구원 쪽에 가까우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느 쪽을 원하세요? 구원 쪽일 겁니다. 당연하죠. 한낮에 정말 치는 듯한 내리치는 그 떼약볕 앞에 그 밑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떼약볕 같은 곳에 선선한 그늘 밑에 거하는 것을 더 원할까요? 대부분의, 아니 모든 사람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가 아니라 바로 선선한 그늘 밑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누가 더운 여름에 강한 태양 아래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그곳을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어떠한 이들은 심판을, 어떠한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저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결과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이들에게는 심판을, 어떠한 이들에게는 구원, 그늘과 피난처가 되시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 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절의 견고한 성읍, 외인, 곧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 그 외인의 궁성이 황폐케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강한 민족들, 포악한 그러한 이들이 자숙하고 포악하게 굴던 그 성읍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옷깃을 여미게 된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포악한 자, 강한 자,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내리치는 태양, 그 태양 피할 수 없어서 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강한 폭풍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렇게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피난처 되시며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특별하게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주일 설교 준비도 좀 하고 또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금요기도회도 준비를 하면서 좀 마음이 분주하고 좀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요. 오후 늦은 시간에 한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할 틈도 주질 않고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쭉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사동에 살고 있고 이러한 저런 자격증이 있다라고 막 열거를 하더라고요. 무슨 자격증인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자격증도 그렇게 뭐 한 수십 개를 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또 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7월 첫째 주에 갑자기 몸이 좋질 않았대요. 갑자기 여기에 통풍이 왔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레파토리 뻔하죠. 어떻게 됐어요?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일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 월급날이 되질 않아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돈 좀 주세요를 그 장황하게 30분 동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직업병이 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스캔을 했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이고 쭉 스캔을 하니까 노숙자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숙자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손을 보면은 이게 떼꼬죽물이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잘 관리도 안 하고 씻지도 않아서. 근데 손을 봤더니만 깨끗해요. 그리고 손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보드랍게 보이더라고요. 윤기 있게. 그러면서 또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런저런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있다라는데 거친 일을 하고 있다라는데 손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놀고 먹는 한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들이 너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조금 더 있다가는 금요기도 시간까지도 그냥 죽쳐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끊고 여러 가지 좀 당부도 하고 충고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제 아내 너무 그렇게 그런 눈초리를 안 봐도 돼요. 그렇게 조그마한 돈을 줬어요. 돈을 이렇게 주고 책상에 이렇게 제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가난한 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 말씀이 가장 크게 이렇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세번역 말씀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맞는 그늘이십니다.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작지만 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줄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저와는 나이는 똑같지만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절실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갑자기 제가 불현듯 제 3자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어딘가에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도움을 구하지는 않는 내 모습. 왜일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궁핍하거나 굶주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자신에게는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모든 이들이 견디기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독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습하다 못해서 정말 온 벽에 곰팡이로 도배를 하는 쪽방촌에 소외된 계층들, 전기세가 두려워서 냉방기기 엄두도 나지 않는 이들이 어쩌면 더욱 여름 나기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 예배에서 내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운 여름,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주변에는 냉방기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손쉽게 스위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러한 냉방기기가 내 주변에는 있습니다. 더운 여름 땀 흘리며 걷다가 너무 더워서 아주 조그마한 그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저는 에어컨이 장착된 차를 타고 그렇게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가난하지 않기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무언가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쩌면 이전보다 그렇게 가난과는 거리를 두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무더기를 옮겨 아주 튼튼한 그러한 성읍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나만의 성을 아주 높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 바벨탑, 하늘에 치닫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신학교 시절보다, 전도사 시절보다, 부목사 시절보다 지금이 목회 경험도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는데, 신앙은 더욱 깊어졌는데, 그러면 여유도 생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도요, 신기하게도요,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더위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렇게 주변에 있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먹은 스펀지 마냥 내 삶의 더위 때마다 매번 축 처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조그마한 삶의 더위에도 지치고 피곤해하고 삶의 불쾌지수는 그렇게 높게만 올라가는지 정말 신기하고 이상해서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금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한 번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절실히 원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과 어쩌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그 가난 자체를 강조하거나 가난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주님은 비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난의 특징,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복이 있기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필요로 한 그 가난의 그 특징, 가난한 자의 그 특징을 강조하면서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에 아무것도 없기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바라볼 곳 없기에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그러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거짐을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타락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 목사가 성추행을 하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이러한 이야기들 종종 접해보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목사의 큰 타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목사의 타락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가장 큰 타락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참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타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세상을 더욱 바라보면서 내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내가 너무나 부해져서 마치 영적 비만에 빠져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귓전에 들리는 것들에만 현혹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사의 가장 큰 타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내 생각, 확실했던 내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타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깐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좀 안 좋은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피서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앞에 밧줄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튼튼하고 큰 통나무가 보입니다. 자, 가늘고 연한 내 몸도 의지하지 못하는, 뜨지도 못하는 그 밧줄을 잡을까요? 아니면 튼튼하고 내 몸을 기대어도 아주 충분하게 올라탈 수 있는 통나무를 여러분들은 붙잡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의지할 수 있고 튼튼한 그 통나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늘고 몸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 밧줄, 물에도 제대로 뜰까 말까 한 그 밧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급대원이 던져준 밧줄입니다. 그리고 통나무는 나와 똑같은 신세로 그저 물에 빠진 나와 똑같이 그저 물에 둥둥 떠가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면 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우리는 더위를 맞이하시듯이 어쩌면 우리네 삶에 더위와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기세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더위의 열기와 그 폭풍의 기세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던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더위에 지쳐가고 있지 않고 불어난 물살에 겁을 먹지 않고 우리를 향해 밧줄을 던지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나, 그리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신학교 때 참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의 때 한참 꿈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20대 청년의 때, 당시 아주 불치병에 가까웠던, 지금으로 하면 결핵이지만 그 당시에는 폐병이라고 하는 그 폐병을 앓으며 자신을 무섭게 내리치는 그 죽음의 폭양 앞에서 한 뼘 그 그늘도 없던 그때를 회상하는 그 선생님의 고백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남쪽 창을 열어놓고 남녘 하늘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저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굳게 어금니를 물고 있는 나의 양볼에는 각혈한 선지빛깔의 핏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은 연방 솟구쳐 나오는 핏덩어리들로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경을 헤매는 고통은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나는 지쳐서 어머니 품에 내 온몸을 모두 내맡겨 놓은 채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울음소리는 기도소리였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 귀에 흐느끼는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피를 쏟아내며 온 이부자리를 피로 물들이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어머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채 아들의 생명을 끝까지 그냥 그렇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어쩌면 세상이 부해지고 풍족함이 아니라 진실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우리네 삶의 무더위와 폭염이 때로는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그 폭염을 막아주시는 가림막이 되어주십니다. 내리쬐는 뜨거움을 가려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우리는 산과 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과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무더위를 피하고 더위의 뜨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산을 향하지 않고 시원한 물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품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상쾌한 하늘 생기로 이 여름의 문턱에서 시원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